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환상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베드로가 표현하냐면요,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이렇게 얘기하셔요. 기도할 때 환상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나 자신을 깨트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임하는 환상은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뭘 깨트리라고 하셨냐면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에게 전파되셨고 로마인에 의해서 죽었고 이 모든 일련의 상황으로 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도 알고 성령이 임하신 것도 아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속되다고 하는 것은 없을까? 지금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성도들이 오는데 저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막 어떤 뭐라 그럴까 양복 입고 막 갖춰 입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심령이 상해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자꾸만 한계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좋아질까? 나음을 입을까?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딱 지금 내 모습이구나. 지금 베드로에게 기도 중에 임한 환상은 우리 백합교회에 임한 환상이기도 해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부목사로 다닐 때 봤던 교회들마다 가면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셨었거든요. 근데 이 백합교회는 계시가 완전히 달라요. 백합교회는요,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제야 예수님이 선장되신 배를 몰고
이제야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속되다고 해버리면요, 우리는 배가 출발도 안 해요. 왜냐하면 승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승선하지 않으면요, 복음은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들었어요. 소식을 1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아직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리고 이방인들도 믿는다더라 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거를 베드로의 눈으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상 중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도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절대 눈 가리고 아웅은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막 제가 아까 넓은들의 익은 곡식 찬양을 하는데 제 어렸을 때 그 중앙성결교회에서 이거를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감사절마다 찬양했는데 지방회가 동서남북이 있었어요. 그 동서남북이 막 자기네들끼리 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요. 저희는 교회당이 예배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꽉 찼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 하나 목소리 줄여서 찬양을 작게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크게 그냥 넓은들의 읽은 곡식을 하면서 저는 그때 반주를 했거든요. 보면요, 그 모든 분들이 그 추수할 곡식같이 막 하나가 돼가지고 막 찬양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넓은들의 익은 곡식 그 찬양을 할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요. 이미 잔치 음식은 다 준비했어요. 지역별로, 교구별로. 막 그래가지고 교구장이요, 지역장이요, 막 목사님도 신이 나가지고 잔치가 벌어져요. 그때 그 추억이 확 떠올라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넓은들의 익은 곡식이라는 찬양을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떠오르는 게 너무 괴로워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그와 같은 체험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10년은 추수감사주의를 그렇게 제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계속 그렇게 축제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붐이 돼요. 늘 잔치자리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요, 이 사람이 와도 이 배에 다 승선이 돼요. 저 사람이 와도 다 승선이 돼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아주 똑똑한 교수가 와도 섞여가고 국회의원이 와도 섞여가고 아주 탑 뭐라 그래, 판자통 같은 데서 사시는 분들 합쳐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이때는 달라졌어요. 그때는 어땠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을 많이 했어요. 덮어놓고 믿으라 그랬어요. 덮어놓고 믿어라. 그리고 믿은 대로 된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덮어놓고 믿어도 믿는 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돈 주셨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건강 주셨고요, 그렇게 다 주셨어요. 또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문에서 목사님들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각자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외쳤을 때 5,000명이 세례받는 그와 같은 성령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냐면요,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의 말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2명쯤 되더라. 이런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한 게 앞에 막 나오길래 몇 명이나 모이나 했더니 마지막에 12명쯤 되더라. 제가 지금 내 신앙생활은요, 그때처럼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활짝 열으셨고 앞을 보고 가라고 빛을 주셨어요. 또 그리스도를 빛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 성령으로 젖듯이 그냥 서 있어도 소낙비를 맞듯이 성령이 임했었던 것이 그때라면, 지금은 우리 안에 오사 우리의 주인이 되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때와는 달라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없잖아. 아웅할 수 없잖아요. 다 같이 뛴다고 해서 우리도 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이기 때문에 누구만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만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이 가라는 신호를 하셨을 때 우리는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뛰어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는 신호를 주시지 않으면 우린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또 모든 사람이 무섭다고 엎드려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가라 하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또 깨어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명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에 적용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생각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버려라. 네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성도가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라. 이런 거. 방송으로 저희 예배를 항상 들으시면서 위로받는다는 성도가 계셔요. 근데 전화가 오면 저기 예배가 안 올라왔어. 남편분이 어디 가셨나 봐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나한테도 뭐라고 하냐면요.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된 게 좋은 것처럼 당신도 내가 친구라고 당신이 얘기할 때 위로를 받는 모양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어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이 어디 다녀오셨어. 뭐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엊그저께 또 방송 영상이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 그때는 목사님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바쁜가 봐 뭐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노래는 안 듣고 뒤에 말씀만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찬양을 노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안 듣는다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신앙생활을 하면 용어가 바뀌어야 될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이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라고 해야 되고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교회 이런 용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어요. 근데 속되다 하지 마라.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어떤 용어를 쓰든 무엇을 하든 네 배에 태워라. 백합교회에 태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해라.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지. 교회 모르고 제대로 목사를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은 오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막 뛰어와서 안기니까 제자들이 말리려고 그랬더니 안아주시면서 말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참 속되다고 물론 신앙이 자람과 동시에 내가 그런 것을 같이 교육해야 되는 건 있겠지만 속되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주님은 일을 시작하셨는데 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으로 그분을 품었는데 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본 이 환상과 계시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 세례가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전에 우리가 강북에서 살 때 제가 어렸을 때 살 때 그냥 막 못 살다가 사람들이 막 잘 살기 시작하고 막 돈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럴 때 동네에서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강남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도 갈까 어쩔까 하다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근데 그때 당시는 강남은 배밭이고 지금 생각하면 그 강북 동대문에서 대치동 가는데 무슨 시골짝 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17번 버스가 있었는데 한참을 갔었던 것 같아요. 길이 그렇게 좁고 크지도 않았어요. 거기가 음마 아파트였어요. 근데 동대문에서 음마 아파트 가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슨 서울에서 김포 정도 오는 것 같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강남으로 이사 갔었으면 부자 될 뻔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준을 움직이는 거에 두고 세상에 두고 강북에 두면요, 강남이 좋아지는 걸 못 봐요. 또 강남에 두면요, 더 좋아지는 걸 못 봐요. 우리의 기준은요, 주님이셔야 돼요. 우리의 주목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어떤 일도 내가 속되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는요, 제 생각에 사로잡혀요. 아직도 저는요, 이 모태신앙이어서 그런지 어떤 나는 당연한데 남은 아닐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베드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걸 용납해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이 속되다 하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안 속된 줄 알아요. 나는 깨끗한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나보고 더럽다고 하실 수 있거든요.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나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고 사라처럼 나는 안 웃었다고 할 수 있지만 속으로 웃은 것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비웃은 것을. 믿지 않은 걸 아시거든요. 내가 겉으로는 그에게 친절히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미 친절하지 않다는 걸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것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속되지 않다 그러면 속되지 않은 거고 그분이 가라 그러면 가라는 거고 사람이나 세상에 휩쓸려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아무 의심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의심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두려운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 바나바가 그 집사가 가서 안수하는데 그 사람 완전 소문 진짜 무섭게 났거든요. 예수님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이방인을 위해 쓸 내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집사가 가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잡혀 죽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아나니아 집사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북한에 가서 선교해라, 순교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진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무 의심 말고 갈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북한은 악이 창궐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또 많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곳이기 때문에 또 이단의 교주와 같은 사람이 다스린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악의 세력이 창궐한 곳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고 인권도 없는 걸 다 들어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거기 가서 우리 순교하자, 같이 가자 하시면 아무 의심 말고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악의 창고라고 김정은이 그 모든 세력을 잡고 있고 먹을 쌀이 쌀은 뭐 그렇고 하여튼 먹을 것도 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가는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북한 가라 그러는 건 고민하면서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가야 되면 거기 또 춥다는데 뭐 한다는데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소한 걸 우리에게 그렇게 시키실 때가 있어요. 너가 여기서 침묵해라. 문 닫아 걸어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나 지금 한참 재밌거든요. 한참 재밌고 신나는데 문 닫아 걸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그러면요. 지금 한참 전도할 때고 이제 좀 사람 좀 붙고 이제 좀 내 말 좀 먹히는 것 같고 이제 좀 신나 죽겠는데 하나님이 문 닫아 걸고 기도하래요. 그럴 때
아무 의심 말고 사람들을 향하여 문을 닫아 걸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은 우리가 북한에서 순교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그럴 때 대문을 닫고 들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쳐주시는 거예요. 순종은요, 큰 건 순종하고 작은 건 순종 안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자식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의사 돼가지고 막 어디를 가든지 아들 자랑만 하면은 너 잘 좋겠다 막 부러워하는 게 아들이 효도하는 게 아니라 와서 자주 들여다보고 전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가깝게 지내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이. 근데 잘 됐는데 7, 8년, 10년을 한두 번 얼굴 볼까 말까예요. 그게 좋은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은 자기가 잘 되는 게 효도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큰 명령은 내가 지켰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소한 명령에 그때그때 순종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늘 들으려고 귀를 열고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니 한 상에서 둘러서 먹고 마시고 이거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그 막 내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막 이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원해.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오늘 아무 의심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래요. 베드로에게도 이 로마 병정들을 따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은 그다지 큰 일이 아니에요. 죽여놓고 아무데나 덮어씌우면 돼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특별히 베드로는 관원도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니요, 서기관들도 아니요, 힘을 뭐 보태서 구해줄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한테 가자고 하니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 의심 말고 가라. 우리에게 누구에게 가라 하실 때 아무 의심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직장에서 일하는데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시키면 자꾸 물어봐요. 이거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재료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있어요? 뭐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물어볼까요?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거 할 필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요. 제가 어제 우리 거기서 이제 동치미를 담았는데 많이 익었어요. 빨리 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퍼서 냉장고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상온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내가 마음이 급하길래 계속 물어봤어요. 실장한테 계속 물어보고 빨리 결정을 해서 말을 하려고 계속 물어보고 빨리 그 저 포장한 용기랑 그 다 갖고 오라고 막 계속 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해야 되겠는데 하란 말을 안 하니까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제 안 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대표가 와서 맛보더니 이거 떠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다 포장해놔서 이제 떴는데 여하튼 동치미에 대해서 그 사장이 대표가 직접 담고 직접 관여를 하는 거라 지네들도 맘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막 서둘러가지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 안 떴으면 오늘은 뜰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가면 군중내나게 생긴 거예요. 파가 노랗게 익었어요 벌써. 근데 아무도 안 손대는 거예요. 왜냐면 대표한테 한 소리 듣기 싫으니까. 우리가요 그 예수님한테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그걸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다른 언니한테 이거 오늘 안 푸잖아 언니 그러면 이거 폐기해야 될 거야 아마. 내가 팔아 먹을 수가 없어 맛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언니가 먹어보더니 무도 집어먹더니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딱 맛있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금방 막 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막 했어요. 근데 혼나기 싫다고 그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표의 마음은 뭐예요? 맛있을 때 고객들한테 팔고 싶잖아요. 어제 제가 포장해 놓으니까 대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얼마에 파네요? 그래서 작년에 4,900원 팔아서 그냥 올해도 4,900원에 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부장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4,900원에 파는데 7,900원이 척 이렇게 세일하는 척해서 판대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지 말고 그냥 7,900원 붙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맛있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맛이. 그리고 재료비가 너무 올랐어요. 그러면서 그냥 7,900원에 붙이겠다고 하시고 7,900원에 판매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그랬어요. 대표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할 때 이와 같이 행동해야 돼요. 그거를 대표한테 혼나기 싫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는 마음이 벌써 들어왔으면 이미 우린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한 소리 듣기 싫다고 이거 분명히 저 사람을 끌어안아 줘야 되는 순간인데 내가 하나님이 또 괜히 했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돌아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안에 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4,900원 받을 동치미를 막 7,900원에 팔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잖아요. 너희는 추수할 때가 멀었다고 그러지만 내 눈에는 지금 다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못 알아먹잖아요. 그 말이 무슨. 우리는 그와 같은 말 안 돼요. 이제는 성령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오셨는데 자꾸만 그리스도의 명령을 뚜껑으로 덮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해요. 주님한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답이에요. 거기다 엉뚱한 질문한다는 거는 내 생각으로 주님 생각을 바꾸려는 거예요. 질문이 필요 없어요. 주님께는. 자꾸 주님한테 엉뚱한 질문하고 엉뚱한 말하고 딴지 걸다는 거는 그 말 듣기 싫다고 땡깡 부리는 것밖에 안 돼요. 절대 주님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억지로 그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즉각 순종해야지 그분의 마음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건 뭐가 됐을 때 되냐면 아무 의심 없을 때 가능해요. 자꾸만 의심하고 자꾸만 두려워하고 자꾸만 하나님 눈치를 본다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라면 아버지 일에 아버지 일이 내 일이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내 거잖아요. 아버지 사업체가 내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요새 식당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왜 그러냐더니 자기도 그런 데 가서 사장 아들로 음식 배우다가 식당을 물려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식당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 말을 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푸드시에서 일해보니까요. 그 주방만큼 힘든 아주 힘을 순간에 써야 되는 일도 없고요. 아주 또 섬세하게 칼질을 해야 되는 일도 없어요. 그 제가 보니까 주방이요 정말 예술이에요. 예술. 아주 섬세함부터 아주 큰 힘까지 다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너도 물려받을 게 있어. 걱정 마. 내가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걔 입에서 맨날 자주 튀어나와요. 누구 자기 친구가 그 문창과 아는 사람 있다고 그러길래 그래 그럼 나 좀 도움 좀 받을 수 있겠냐 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도움 받을 수 있지. 근데 그분 목사님이야. 그러더래. 문창과 나왔는데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웃으면서 아씨 목사님이래. 자기가 가는 길도 그 길이라는 걸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식당에 일하면서 게으르게 일하는 놈 하나도 못 봤어요. 빨리 배우려고 그러고 잘 배우려고 그러고 조금 더 맛있게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 좀 더 끌어들일 어떻게 하면 인터넷으로 홍보 좀 할까 어떻게 하면 어디다가 해볼까 아주 연구를 하고 그냥 그 식당에 아주 그냥 어때요? 식당이 짓건 것처럼 애들이 열심히 해요. 소세지 공장이 짓건 것처럼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사장 아들도. 다 지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 것처럼 해야 돼요. 지 것처럼. 내 것처럼 해야 돼요. 내 것처럼. 남 것처럼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은 눈치 봐요. 주인이 이러면 싫어할까? 저러면 싫어할까? 눈치 봐요.
근데 주인하고 마음이 같고 주인을 미워하지 않고 주인을 사랑하는 종은 신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인의 일을 해요. 근데 아들은요, 주인께 질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자기 거가 되거든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상 주실 이심을 믿어야 할지. 그걸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요. 아버지가 아버지 일인데 일단 저지르고 봐요. 아버지가 수습을 하시든지 어떠든지 일단 시작을 한다고요.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요. 그게 노마 병정이라도 그게 북한이라도 하나님이 뒤엎으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세 번째로요.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걸 봐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베드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명 또 혹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500명 예수님을 본 누구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성령 세례의 의미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됐어요. 또 예수님이 말한 성령 세례는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때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이방인들한테도 열리고 모든 인류에게 열리고 이때도 아니고 모든 때에 열리는 거구나. 베드로가 깜짝 놀랄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요. 작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시거든요.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내 영과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그 백부장이 선한 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게 하늘에 상달이 됐대요. 도대체 이방인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에게 상달이 될까? 그러니 천사를 보내서 누구누구를 하나님을요 천사들을 보내서 하는 것은 종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백부장이 성령을 받아버리면요 천사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직접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해요. 이게 성령 세례의 복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그럼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는요 얼마나 큰 권세냐면요 예전에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막 누워있으면서 막 입을 앙 다물고 막 안 나간다 그러고 말도 하고 막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 그런 일을 해요. 근데요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럼 사람 속에 싹 숨어요. 그래서 안 드러나요. 무서우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고요 속으로 기도해도요 마귀는요 도망가요. 웬만한 조그만 것들은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귀들이 역사하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예수 이름으로 속으로만 기도해도요 그 자리는 깨끗해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저희가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속으로 계속해서 기도줄을 잡아요. 그래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해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니까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요.
내 안이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권세예요.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길을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허공, 아무 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훈도 아니고 소원을 비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 그 백부장이 처음에 선행으로 행했어요. 근데 선행으로 행해서 선행으로 하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구원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선행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은 짝퉁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계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날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곳에 성령, 이제 베드로가 가서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구원이 그 집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 세례는 이와 같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고 아버지와 같이 주인이 돼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나만 받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못 배웠는데 저 사람도 그 사람이 더 잘 받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누가 믿었어요? 창녀와 세리들이 믿었대요. 왜냐하면 머리로 생각할 게 별로 없거든요. 마음으로 따질 게 별로 없거든요. 체면이 별로 없거든요. 사람들 눈치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비밀을 받아들이는 건데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 기준을 다 부셔버려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못 받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나 임해요. 17절 18절에 그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래요.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맡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여 가시고 또 우리 백합교회 안에 성취하고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맡겠어요? 오직 순종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령 받아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인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능력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그 성령님을 따라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오니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사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목하고 집중하여 정신을 차리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같이 우리가 아멘이 되어지고 그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을 갖다 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신실함의 축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족과 자녀 손손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